아웃사이더 우물가의 여인 인생 질문 시리즈 예수를 만나다. 예, 사마리아 여인의 삶으로 우리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안주연 사모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아멘. 아멘. 예. 이 우물가의 여인 시리즈는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의 그림컷 보실까요? 예. 제가 그 담양에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 저희 집, 뭐 고향집에서 뭐 1시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처음 가봤는데 잘 듣는 삶을 살아보자. 예.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뭐 그런 그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말을 아끼는 삶을 살아보자. 잘 듣는 삶, 말을 아끼는 삶. 예. 예, 당나귀와 함께 중록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다음이요. 예, 행복한 시간들은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고향 그 주포 해변입니다. 다음이요. 예, 그 어머니의 발을 여동생이 찍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엄마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엄마의 수고로움이, 엄마의 고단했던 세월이 보입니다. 엄마가 양말을 잘 안 벗었어요. 보니까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괜찮다고 양말을 벗어도 된다고. 그리고 이 발을 그려놓고 싶어 했는데 측면에서 찍으면 이게 너무 돌출된 게 너무 좀 이렇게 강하게 부각돼서 약간 정면에서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 예, 하여튼, 예, 다음 그림이요. 생명은 살아서 빛나고 있습니다. 말이 애곡되고 거칠어지면 가시가 되어 박힙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곪게 되고 아픕니다. 사랑이 약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인사이더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매우 도덕적인 유대인이었고요. 민간과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조용히 찾아왔죠.
근데 아웃사이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어, 어, 예부인입니다. 소외층이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여인입니다. 그는 낮에 움직였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소외된 사람입니다. 어, 변화를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그 마음껏 깊은 곳 속에서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다가오시죠. 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동네에 이르자 제자들을 음식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어, 대화의 중심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있었으면 논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물을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자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말랐죠. 예수님의 실제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러 온 6시, 보통 그 뭐죠?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침 일찍, 근데 6시는 유대인의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실제적인 필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시작하죠. intentional conversation, 의도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의도적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나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갈망, 그 여인의 목마름, 생수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의 고수이십니다. 그냥 아무 이야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필요에 맞게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고 있습니다. 음.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일깨워 주시죠. 우물가의 여인은 그분이 말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상종하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음.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의 혼합 종교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망신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잘못 표현하면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어, 하여튼 그 뭐죠?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형제였는데 형제라고 부르기 어려움, 좀 미운. 그래서 여러 장벽이 생긴 거예요. 문화적 장벽, 또 남녀, 그다음에 그 인종적인 장벽, 종교적인, 도덕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을 건 겁니다. 물을 좀 주세요. 아니면 그 여인이 가져온 어떤 물 떠는 도구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떠먹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목마르다,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가 진짜 물을 줄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생수를 가진 음, 그런 분이라면 네가 그분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을 준 사람 우리 야곱이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마셨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 하나 못 길러가지고 나한테 나 같은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영생의 물이라. 생명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삶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공허하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뒤에 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불가능한 인생, 절망한 인생.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영적 갈망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너 부도덕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을 아예 예면에 배울 때면 차라리 내가 목마르고 말지.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냥 물 떠주면 되는데 나한테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고 당신 잘 나를 모르는 내가 정오에 왔잖아요. 지금 누군가를 피해가지고 왜 나한테 말 걸어요? 별꼴이야. 이렇게. 음, 꺼져요. 이렇게. 내 인생 피곤해요. 이렇게. 엄청 짜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그거를 갈망합니다. 그 생수 나도 변할 수 있을까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요청을 했습니다. 음. 이 여인은 길을 찾고자 하는 생명을 찾고자 하는 생수를 갈망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뜸 생수 주시면 되는데 물어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근데 대놓고 너 바람 피웠지? 너 남편이 많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남편을 좀 불러올래? 그랬더니 여자가 말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 없어요. 진실한 고백을 하죠. 이 진실한 고백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음. 이 여인이 도망가 버릴 수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직면합니다. 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남자를 자꾸 바꾸면서 살아왔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사랑을 갈구했고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지만 늘 인생은 뭔가 스토리가 아름답게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다섯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남편 뭔가 예부에서 갈망을 뭔가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고 삶은 더 망가졌고 소외되었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도 나갈 수 없는 그녀는 목말랐습니다. 어쩌면 그런 남자들을 통해서 그의 욕망,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배신이었고,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방황이었죠. 오히려 형태는 망가져 버렸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한 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삶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미 낙인 찍혀버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변화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했던 내부자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필요했고,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쉽게 말했죠. 거듭나야 하겠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죠. 너무 방법이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뒤에 쭉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장사 지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보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극적입니다. 망가진 것도 그냥 급속도로 망가졌고 변화도 급속도로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그는 깊이 관찰했고 숙고했고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이게 근본적 질문을 던져준 그분을 장사 지내는 일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삶을 드립니다. 변화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 착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이렇게 망가진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주님은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도덕질고 착한 사람은 뭔가 밤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주님에게 질문을 했다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없는 질문을 던져볼 수 없는 특별히 거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그 인생을 향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생명의 주인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일깨워 주시죠. 영혼의 목마름. 그리고 의도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신이 똑바라집니다. 그동안 막 아리까리하고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이렇게 하는 혼돈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형태를 갖추지 못한 어둠이 가득한 같은 상종 못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좀 망가진 죄인 또 그 여인 옆에 있으면 싸잡아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의 삶이 생수이신 그분 앞에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아직 잘 몰라도 나를 찾아온 말을 걸어준 분을 따라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조차 순종해 나아감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진실한 사랑을 가진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애칠 수 없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여인이 그 현장 속으로 사회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래서 내가 만난 그분을 자랑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고요. 찾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나라는 오늘 이 본문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착한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을 만나면 삶이 향기로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폭염으로 찌는 이 여름에 한 잔의 음료수, 한 잔의 생수가 기쁨을 주듯이. 그렇지만 또 목마름이 찾아오잖아요. 영혼의 생수이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준 것을 감사하는 또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